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말씀 앞에 서시는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2026년의 소망과 결단 또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일리 처치에서는 늘 이 고백을 먼저 고백하고 말씀 앞에 들어섭니다. 주보 맨 하단에 보시고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해서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범사에, 한 번만 더, 한 걸음씩 범사에. 자, 금년도 이 고백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 선포하시면서 남은 한 해를 우리 예배자로서의 다짐을 계속 다져가면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또 교회사에서는 이날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의 생일이라는 표현보다 그리스도인의 생일이라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이라는 것과 이제 절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진부하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오늘은 바로 그 사건, 성령 임재 사건이 있었던 그 사도행전의 본문,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은 말씀 교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제대로 다 알고 계신가 하는 질문 하에서 오늘의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실제로 읽어도 봤지만 대부분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지, 자기가 이 성경을 직접 읽어보고 이 성경에 쓰여있는 한글 성경으로 쓰여 있겠죠. 그 성경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 내용을 이해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일반적인 견해 혹은 오해, 그런 것들에서부터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출발해 볼까 해요. 자, 첫 번째는 잘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성령과 기도와의 관계입니다. 성령과 기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과 기도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의 절대적이죠. 성령과 기도의 관계를 거의 절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 임재 사건도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 성령 받았더니 방언이 터졌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성령과 기도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제 그 관련성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도 성령 받으려면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로 성령이 충만해진다. 그 대표적인 사인이 방언 기도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이 교회 안에 지금 만연합니다. 자, 물론 성령과 기도가 관련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관련성을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괜한 시비 같지만 이런 식의 이해가 우리 신앙의 그 건강함을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령 임재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본문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설교의 이 성경 내용보다도 설교자들을 통해 듣는 것으로만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 시간에 이것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이렇게 시작을 했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언뜻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이란 날에 다 모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대목이긴 해요. 자, 근데 이제 좀 분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자, 오순절이란 유대교의 3대 절기입니다. 당시 하나님 신앙을 가진 유대교, 그 유대교의 전통적인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날은 보통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듭니다. 지방에 다 흩어진 사람들이든 혹은 나도 야훼 신앙을 가질래 이래서 유대교를 받아들인 이방인들이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요. 즉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서 모이는 게 아니라 오순절 때가 되면 이 도시 전체가 거대한 모임이 돼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한 성전의 거대한 무리, 이 무리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그 다락방에서 모여인 작은 무리는 다른 모임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모임이 어떻게 다르냐.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규모 면에서도 다르죠. 근데 또 하나 대비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성전 광장에 모이는 수많은 유대교 신자들, 오순절 지키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율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모인 이 웅장하고 시끌벅적한 모임이에요. 말 그대로 대형 행사거든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저쪽에서 그 특별 예배를 주도하고 있는 유대 권력자들, 그들의 눈을 피해서 문 걸어 잠그고 모여있는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이거예요. 자, 여기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는 모임인 거예요. 이 모임의 특징은 굳이 묘사를 하자면 시끌벅적하게 모일 수 있는 모임이 아니에요. 당시 저들은 생존의 위협과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어떠한 간절함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등을 인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은밀한 모임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기도와 관련해서 보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그 기도의 이미지, 그것과 관련해서 보자면 흔히 부흥에서 상상하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온 동네가 떠나가라 통성으로 부르짖는 그런 분위기의 기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금만 크게 소리를 질렀다가는 당장 로마 군인이나 성전 경비대에게 발각이 되기가 딱 쉬운 거죠. 분명히 오순절 지키겠다고 모였는데 거기에 좀 다른 종류의 모임을 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게 대부분 티가 나는 거예요. 대형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도 큰 절기, 평소에도 많이 모이시지만 특별 예배가 있어가지고 막 더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어떤 청년들이, 학생들이 저쪽에 막 한쪽 룸에 모여서 있으면, 야, 니네 예배 시간인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여서 뭔가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모임처럼 보이잖아요. 들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임이 이 예수 제자들의 모임이에요. 소리 지르서 못하죠.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게 소위 목청을 크게 높여서 부르짖는 그것이 어쿠스틱 사운드냐? 그럴 수 없다란 얘기예요. 그럴 수 없는. 그때 저들의 기도는 오히려 마음의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그 애끓는 통곡, 갈급함 이런 종류였겠죠. 오늘날에 성령 받자 교회에서 성령 받자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혹은 이런 거 금요일날 기도원 가서 수련회 가서 이제 보통 우리가 승부를 걸듯이 하는 기도, 성령 받자라는 일념하에 목소리가 터지도록 하는 그런 공격적인 기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인데, 근데 당시의 기도는 오히려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했던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도 숨죽이는 간절한 기도라는 게 있어요. 주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만 남겨놓으시면 어쩝니까? 성령을 구하라 하셨는데, 그래서 구하긴 하겠습니다만,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어떻게 부르짖어서 기도합니까? 예전에 탈북민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열심히 힘을 내서 기도했다가 윗집, 옆집에서 민원 들어가는 게 그걸 괴로워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좋은 성전 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던 게 또 한국교회 역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가 있죠.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런 기도. 행여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싶을 때는 길을 쓰고 기도원에 가서, 산에 가서 이렇게도 기도를 했다란 말입니다. 기도는 그런데 오늘은 기도의 얘기는 아니니까. 자, 굳이 그들의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좀 더 가늠해 보자면 저들의 기도는 부르짖어 하며 성령을 구하는 기도였다기보다 생사를 건 진지하고 밀도 높은 조용한 기도였다고 보는 게 일단 옳겠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뜨겁게 소리 내어 기도하는 통성기도, 이런 기도, 한국에서의 아주 특별한 기도 양식이라고 하는데 아주 놀랍고 아름다운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경의 기록만으로 보자면 당시의 기도는 일단 그런 기도는 아니었죠. 그 내면에 어떤 간절함과 영혼의 전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였겠지만 분명히 겉으로 하는 기도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 내면에 그 간절한 기도가 오히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사건의 시작이었던 걸 또 보면 이걸 또 유치하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저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기도의 양상을 좀 점검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들의 기도는 그나마도
이제 이런 기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들어서면 이제부터는 보세요. 그나마도 직접적으로 기도했다는 표현은 이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오히려 성령 임재 사건이 시작되는 그 1절부터의 내용 다시 한번 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정보는 저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이게 성령이 임했던 첫 장면입니다. 일단 제가 이 신비하게 표현되어진 신비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일부러 길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직접적으로 기도 중이라는 내용은 아예 없어요. 그저 조금 신비로운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정도로만 소개가 되고 있죠.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 구절에서 특별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는 말씀은 그냥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임재의 대표적인 현상이자 1차적 현상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걸 개인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개인적으로 받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이후에 6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공동체 임재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성령은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건 이후에 또 추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이 임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게 두 번째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성령과 기도의 관계에 대한 걸 잠깐 소개해드린 거고, 이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한국교회가 흔히 이 구절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제자들이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했다라고 이제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정확히 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가 아니라 말하기, 말 걸기가 시작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니까 들어보세요. 친구를 만났을 때 교회 다니는 내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고 내가 술 취한 줄 아는 그 친구가 나한테 말하는 거, 이제 그게 뭐야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어요. 이건 히브리어인데 찬양하라라는 뜻의 할렐루와 하나님을 뜻하는 야가 합쳐진 거야. 그래서 친구가 말합니다. 너 교회 다녀?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대답해 줍니다. 응, 이렇게 대답해 줘요.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음에 따라서,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를 인사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하거든. 너도 한번 해볼래? 아멘 해봐. 이렇게 해요. 자, 이게 일종의 방언 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과 성령 충만함은 굉장히 신비의 영역에 담겨져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방언 대화예요. 성령의 대화죠. 아닐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그 말들, 때로는 주로 반대편에서 튕겨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방언 대화예요. 성경 당시 그들도 그렇게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말을 걸죠. 물론 못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못 알아듣긴 해요. 왜냐하면 각자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4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를 교회가 가끔 신비한 언어로 이해할 경우가 많은데, 본문 당시의 방언, 이 다른 언어란 것은 실제 당시 지역 곳곳에서 사용되어지던 로컬 언어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지역 언어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끔 방언하시는 분들 보면 이건 정말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 신비한 언어.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이게 천국의 언어라는 둥 막 이러면서 뭐 알게 뭐야. 막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정말 말 그대로 로컬 언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못 알아듣지만 누군가는 알아듣는 말들이었어요. 그것도 신기하긴 하죠. 갑자기 외국어 구사 능력이 막 생겼다라는 건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 임재가 주어지는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이 모든 신기한 능력은 그저 수단일 뿐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인가? 저 소외되고 흩어진 사람들에게 저들의 언어로 복음을 알아듣게 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10대를 데리고 설교할 때 쓰는 언어와 제가
일려전도회 분들 모셔다 놓고 하는 설교의 언어가 달라요. 달라야 되는 거고요. 제가 유치부 가서 설교할 때도 제가 그 맞추려고 되게 애를 썼는데 저는 실패했어요. 저는 그래서 아예 타겟을 바꿨어요. 애들은 포기했어요. 그 옆에 앉아있는 엄마들을 타겟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유치부 설교가 불가해요. 제 언어로는 불가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고 각각 다른 언어를 또 구사할 필요가 있죠. 목적에 따라 언어일 수도 있고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몸짓과 행위와 은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목적이 중요한 거니까. 이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로컬 언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언어 구사 능력인 것뿐이에요. 그냥.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몇몇 은사가 이렇게 소개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방언도 있어요. 그 방언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만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은사는 그저 신기한 재능 혹은 사인은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했더니 성령 받았다라는 사인과 증거로서 방언, 이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방언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방언 없어도 복음 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목적인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외국어 방언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혹은 만약에 언어가 목적이라면 방법 알려드립니다. 학원 가세요. 학원 가서 공부하세요. 물론 내가 특정 나라를 향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예요. 공부하세요. 언젠가 제가 우스꽝스럽게 얘기했지만 기도해서 병 고침 받는다? 어우, 병원 가세요. 돈 벌어서. 거기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가서 치료 받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기도해서 병 고침 받겠다라는 그 이상한 것에 불안한 요소에 그걸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시고 좋은 세상이잖아요. 좋은 나라, 좋은 세상 주셨잖아요. 가까운 병원 가세요. 가서 거기 이미 예비되어진 분의 손길과 도움을 받으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나라를 향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공부하면 됩니다. 그 비전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더 열심히 공부할걸요. 그러면 하다 보면 내가 여기 언어에 은사가 있었나 보다. 은사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셨고 그 뜻이 있으셔서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설렁설렁 다니는 것보다 실력이 늘겠죠. 공부 더 잘하겠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방언은 놀라운 거지만 일종의 조건이나 자격을 뜻하는 재능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문 상황에서 그것이 기도의 결과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당시 어떠했다고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아니라 방언으로 말 걸기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것이 성령과 관련된 두 번째 설명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하기, 말 걸기와 관련이 더 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해서 나머지 이야기를 쭉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이지만 빠르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6절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이 소수의 모임에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보세요. 기도한 걸 본 게 아니라 말하는 걸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들이 더 놀라웠던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쓰는 언어는 로컬 언어들, 여러 지역의 언어들을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지방의 언어로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뭘 들어요?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가 그걸 듣는 거죠. 근데 뭘 듣냐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어떻게 다 오세중 목사처럼 말을 하겠고,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언어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손짓 발짓이 다 있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필요를 따라 어떤 이는 방언도, 어떤 이는 친절의 은사도, 어떤 이는 부드러운 언어도, 어떤 이는 예언도 이렇게 하는 거죠. 이에 다 놀라서 어찌 된 거냐, 술 취한 거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의견이 분분해져요. 그러니까 좀 전까지 이제 숨죽이고 있던 그룹의 한 명, 베드로가 이제는 사실상 대표자죠. 그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용기를 얻었는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소리를 높여서 말하는 거예요. 14절.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사람도 지금 말하네요. 뭐 특별히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이게 소위 베드로의 설교라고 불리는 나머지 사도행전 2장의 나머지 이야기들입니다. 자, 좀 번잡해 보이지만 누구나 알만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 계속 일단 기도는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결코 폄훼하거나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오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 기도와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령이 거기에 자꾸 묶여지는, 거기에 국한되어지는 게 오늘날 교회의 병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기도와 묶어놓는 순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 기도하지 않으시잖아요. 교회에서 주로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주로 기도하고, 금요일 밤에 기도하고, 이럴 때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거기에 자꾸 국한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애초에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물론 삶에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 이것을 제가 굳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풀어 헤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성령은 어디에 더 관련이 깊던가? 말씀에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쨌거나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말은 다 하잖아요. 나가서도 우리가 맨날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의 성품의 언어, 행실의 언어, 적어도 우리가 막 쌍욕을 하진 않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정화된 도덕적 언어, 종교적 언어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말하기가 여러분들 통해 삶에 계속 구현이 되더란 말이에요. 성령은 거기에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기에 좀 번잡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통 성령을 받았다 하면 많은 분들이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 뜨거운 감정 체험,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언어, 이렇게 국한되어지는 경우가 많더란 얘기죠. 근데 성령에 기록된 분명한 성령 임재의 첫 번째 현상을 보면 어떻던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것이 바깥으로 막 퍼져나가요. 오히려 저쪽에선 다른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뜨겁게 예배하고 있었는데 여기 한쪽에서 조용하게 모여있던 사람들의 그곳에 펼쳐진 일이 오히려 여기를 다 잡아먹을 만큼 그 영향력 있게 성령의 역사가 퍼져나가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좀 보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뭘까? 성령의 언어가 결코 어디에 국한된 언어인가? 교회의 언어인가? 기도에만 귀속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을 잘 보시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더 연관이 깊다. 아까 읽어드렸듯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뭐에 대한 증인을 말하는 걸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무엇을 통해?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 베드로가 말을 꺼냈잖아요. 근데 그의 말하기도 참 대범합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때문에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인데 지가 뭐라고 이제 성령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을 다 조용히 시켜요. 그리고 술 취한 건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다 조용히 시키고 자기가 말해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해도 내가 뭔가 응답받았다 해도 때로는 말씀 선포자의 말하기를 따라 조금 점검을 받으실 필요가 늘 있어요. 나 혼자 뭐 은혜 받았다 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난 그렇게 믿어라고 해서 어디 가서 주장한다고 그렇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도
조용히 시키는 베드로는 뭡니까? 뭐 성령보다 더 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질서가 있다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조용히 시키고 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잠깐만 들어보세요.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거 몇 주 전에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령 임재라는 게 신약 때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요엘서에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거다. 이 얘기를 할 때 소개해드린 내용인데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꺼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예언에 있었던 거다. 그리고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라. 듣는 거죠. 이러면서 결국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설교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자 나머지도 좀만 보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리고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자, 성령 임재 사건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말하기, 말 걸기와 관련이 더 깊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찌할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럼 이번에 어찌해야 되나? 난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감정이 상한 증거가 아니고요. 그게 성령의 임재의 첫 번째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에 드는 설교를 듣고 아멘 하고 이번 주 은혜 받았어.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이것도 좋긴 한데 오히려 말씀의 순기능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성령 임재의 순기능을 놓고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가지고 돌아가는 게 사실은 더 타당합니다. 물론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분들은 감정적으로 이제 난감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긴 해요. 저 말씀이 또 감사하게 받아들여지는 일들도 실제로 가능도 합니다. 제가 괜히 제 설교를 그렇게 받아달라고 지금 설득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 보통 이 설교가 우리의 기분을 분명히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의 지금의 상태를 건드는 걸 텐데 당연한 현상이겠죠. 다만 성령 앞에서 우리가 겪는 난처함이라는 건 있어요. 그리고 그 난처함은 굉장히 타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필요하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 좋아서 아멘 하는 게 성령이 아니고 그것만이 성령은 아니고 뭐 그런 일들도 있다고는 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찌할꼬 했지만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기도는 나오긴 하네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범사에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싶으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엄청 이상한 걸 제안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일단 자주 모이자, 기도하자, 구제하자 이거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냥 그거 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유대교 시절부터 우리가 다 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돼요.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거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도덕을 지키고, 교회에서 욕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교회에서 술 좀 그만 마시자고 말하고, 교회에서 나쁜 짓 하지 말자고 말하는 게 그게 뭐 이상한 말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 해도 충분합니다. 따지고 보면 유대교에서 다 했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들 다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고 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법으로 정해놓고 한 거 있어요. 그거 하면 돼요. 착하게 사시면 되고, 욕하지 마시고, 친절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냥 그거 하면 되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이렇듯 성령의 임재와 관련해서 보자면 무엇이 저들 사이에서 더 강력하게 작동하던가? 말이에요, 말. 여러분들의 말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하기.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되어진 여러 설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욕 좀 제발 그만두라고, 제발 좀 상처 주는 말들 하지 말라고, 이런 말들 많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가 담겨지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거죠.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시작한 초대교회가 또 나름 어수선했거든요. 맨날 이렇게 희희낙낙하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던가 다음 주에 그건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일단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나름대로 모든 게 잘 정비가 되었을 때 사도행전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이 왕성해지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그 큰 특징입니다. 이것이 복음 이야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다 이야기된 거지만 나름대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관련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과의 관련성을 절대 부정하지 마시고 때로 고민하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기도는 참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기도와 성령의 관계에 있어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우리 한국교회 안에 너무 고착되어진 어떤 오해와 편견이 있다면 그것은 조금 느슨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여전히 중요한 게 맞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기도는 참 중요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더 깊습니다. 성령 받으면, 그리고 성령을 받으려면 성경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오늘날 성령의 사람들은 서로 말하기를 통해서 증인이 됩니다. 성경의 기록물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에서 파생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의 행동, 또 이렇게 같은 말씀 앞에 서 있는 다른 예배자들과의 교제를 통한 여러분들의 언어의 변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어울리는 사람들과 함께 묘하게 언어가 또 언어 습관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런 언어들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임을, 또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임을 그것이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들의 말하기가 주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성령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일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6일날에 생각나도록 그렇게 주어진 게 성령이라고 요한복음에 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령은 여러분의 주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 넣을 수 없고, 그것이 기도에만 국한될 수 없고, 방언이라는 신비 현상에만 국한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생활 언어에서 친구한테 교회 한번 가볼래?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언어입니까? 이런 성령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쉽게 나오는 말이겠습니까? 잘 안 나오시잖아요. 용기 잘 안 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게 성령의 언어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소서라고 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겠죠. 맨 처음의 장면을 보면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처음을 통해 성령을 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너무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성령에 대한 새로운 규정들과 새로운 이해들이 이미도 너무 우리 안에 만연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식의 점검을 또 때를 따라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때를 따라 필요한 고민과 도전과 용기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